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영적으로 중요한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회개를 이 열매라고 하는 용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또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또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열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또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우느냐, 얼마나 화려한 것들을 드러내느냐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고는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면,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상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한 항목 한 항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그 전제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제 이 열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이 영적 전쟁에 노출이 돼가지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할수록 이 악한 육체의 소욕의 공격이 더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당시에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로마서 7장에서 무슨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혹시나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여러분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악한 것들을 행하면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속사람, 그 악한 것이 나를 부추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그런 자신을 절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그 당시에 바울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아마 충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떠받들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추겨도 바울은 정직하잖아요. 자기 내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부터가 또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 척하고 죄 안 짓는 척하고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다가 나중에 그냥 한 방에 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느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뜨거워도 없어지지 않는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있다고. 이것을 항상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내면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은 조심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 신방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 여전도사님이 그 운전하시는 목사는 옆에 앉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뒤에 앉으세요. 그 간혹 이제 그 좀 오해를 하세요. 왜 그 여전사님은 남자 목사님 운전시켜 놓고 그 뒤에 그렇게 가? 이게 이제 아마 뒷좌석은 사장님 좌석이다, 그런 인식이 좀 있나 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건 제가 지시한 내용이에요. 절대로 신방 갈 때 여전사님은 남자 목사님 옆에 앉지 마라 그럽니다. 이 옆에 이 자리는 자기 부인 말고는 앉히면 안 되는 자리예요. 뒤로 가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저는 뭐 할 수만 있으면 여자분은 제 차에 안 태웁니다. 또 어지간하면 여자분 운전하는데 안 탑니다. 그리고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여성도님들을 또 모시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절대 옆에 안 태웁니다. 뒤로 가라고 그러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트렁크로 가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제 뭐 막 또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뒤에 여성도가 앉아 있으면 백미러를 눈이 안 마주치도록 백미러를 이렇게 돌려라.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제가 뭐 여러분 아시지만 여성도님들하고 평상시에는 악수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악수도 잘 안 할까요? 또 왜 여성도님 혼자 계시는 집에는 신방도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자기를 못 믿는다는데, 아니 바울이 자기 안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악을 부추기는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데, 아니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 안에는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악한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시인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 외에는, 자기 남편 외에는 전부가 다 경계의 대상이에요. 누구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꼭 유념해야 되는 이 삶의 지침이라면,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균형이 뭐냐 하면요, 날마다 이렇게 긴장하고 조심하며 살지만 또 하나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소욕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영어로 말하면 패션이라는 단어고, 우리말로 하면은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소욕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이 소욕이 악한 육신에게 붙으면 악하게 되는 거고, 이 소욕이 성령님과 함께 하면 이게 선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번에 바뀌기 전인 옛날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뭘 깨닫는가 하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저를 무너지게 하려는 이 육체의 소욕은 잠도 안 자요. 꿈속에까지 찾아와요. 끊임없이 저를 무너지게 하려는 이 악한 육체의 소욕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소욕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도 열정적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열정이 저같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평범해서 약간 미달되는 이런 나 같은 인생에 대해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 천수 목사가 사랑굿이라고 살아가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여자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너무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저 같은 인생도 큰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성령 쪽에 붙어 있을 뿐이에요. 한 게 없어요. 성령 쪽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정이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경험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여성도만 보면은 막 그냥 경기 들리도 조심하고, 또 어떻게 여성도가 호의를 가지고 다가와도 저는 경계를 하거든요. 상대방이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다가오다가 움찔해요. 그런 어색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 어색함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희열이에요. 어떤 때는 계산해요. 자, 이제 10몇 년 남았다. 은퇴할 때까지 10몇 년만 버티면 성공이다. 내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 보여드리지 않고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되는 거 카운트다운. 이제 송구영신 예배 열 몇 번 드리면 해방이다. 은퇴다. 은퇴할 때까지 버틸 힘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게 제 삶의 활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서 열정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생애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애에 이 16절 말씀을 구현해내야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령 편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생애에 육체의 욕심으로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구현해내는 이런 삶의 목표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사모하면서 이제 한 항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좀 총체적으로 이제 이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들의 특징이 뭔가를 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한번 분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이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자,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 의지해야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뻔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왜 강조해 드리는가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듯이. 그렇게 하고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뭐 필리핀 선교사로 내가 떠납니다. 혹은 또 중동의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걸 상상만 해도 슬퍼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난다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온통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을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하고 있을지, 잘하고 있겠지? 그런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뭘 가르치는가 하니까 그 바울이 가르친 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은혜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너 구원받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된다. 행위가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이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막 헷갈리고 또 넘어지고 막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쓴 편지가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은요,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이 열매들을 설명하면서도 성령의 열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우리의 자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해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분당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개척한 지가 이제 9년 반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좀 더 강조가 됩니다만 우리 교회는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에 밑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생활의 밑줄을 꺼야 된다. 우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하는 강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강조된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선한 행위조차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강단이 변질이 돼가지고 행위를 자꾸 강조하다가 이게 도를 넘어가지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되면 이 강단은 변질된 강단이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주는데 그렇게 하게 된 그 감정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나오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니까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하나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칠병이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배고파 힘들어하는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내가 주님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이때 나오는 단어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졌던 감정인 단어와 같은 단어라 그랬죠. 한 군데 더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예요. 염치 없이 집으로 되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품었던 감정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때가 사마리아 사람이 썼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불쌍히 여겨 혹은 긍휼이라는 이 감정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겨가 내 안에서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혈관을 타고 흘러넘쳐서 어디로? 연약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 이게 불쌍히 여기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요 따뜻하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마르려면 선행하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만해지면 교회가 사랑이 많습니다. 용서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에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게 뭐 그냥 얄팍하게 그러지 말고 차고 넘쳐야 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될 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부터 기인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열매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요, 첫째, 하나같이 인격적이에요. 둘째, 하나같이 관계지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9가지 열매를 한번 보세요. 열거되는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거 다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다 관계지향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하고 성령의 열매라는 걸 가지고 두 이 열매를 대조합니다.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19절에 나오는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나가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 육체의 일언이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열거되는 그 항목들이 이제 복수로 이제 나열이 되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면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똑같이 9가지 항목이 열거되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데 원어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9가지 항목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예요.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거 단수, 예수님 인격을 담는 그 하나의 열매에 9가지 양상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분당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담는, 예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잡는 게 매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만 보는 거예요. 열매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병을 고쳐준다,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 양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장 소중한 열매의 엑기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데 그것은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이어서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관계지향적이에요. 관계지향적. 지금 이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하고요, 그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보니까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다음 보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경의 이 논리가요, 네가 성령 충만해서 산으로 들어가라,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그 무엇을 구하라, 이게 아니고 너무나 세상적인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너무나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무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함부로 남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격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 질서를 거슬르지 않는 사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보다도 남을 더 많이 배려하는 사람, 공동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리치료사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지향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인터넷 예배, 인터넷 설교, 저도 여러 번 갈등을 느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드리는 설교는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가시적인 공동체에게 전한 설교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설교가 이제 인터넷을 타고 또 아이폰을 타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들을 때마다 저는 갈등을 느껴요. 이거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 인터넷으로만 설교를 듣는 거,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은혜 받으면 자기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 지향적이에요.
관계지향적이에요. 이건 성격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피해야 되는 거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 참석하셔야 됩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필수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꼴보기 싫은 사람을 대면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품을 때까지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실습하는 곳이 그게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혹이나 외로우시다면 그것은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의 영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담임 목사의 영성으로 말씀이 풍족해지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강한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린다면 외로운 사람을 외로운 사람으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교회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마음이 힘들고 외로우신 분들은 다 저를 원망하시면 돼요. 그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이 충만한 마음을 물꼬를 어떻게 터줘야 되느냐. 관계지향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에 품고 고의도로 가지 않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 된다.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줄기의 메시지를 마음에 받으시고 열정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그 조지프 나이 교수가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기를 미국이 냉전시대 때 소련을 누르고 그 냉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미국의 군사력인 하드 파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맞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소프트 파워,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프트 파워인데 불행하게도 미국은 이런 소프트 파워의 강점을 소홀히 하고 하드 파워만을 내세우다가 제국주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요지의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조지프 나이 교수가 말하는 하드 파워란 것은 군사력, 외교력, 또 경제 제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게 하드 파워라면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문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열도록 힘에 의해서 명령하고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 이걸 소프트 파워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프 나이 교수의 그 글들을 보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의 힘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하드 파워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소프트 파워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의 9가지 열매, 그 한 항목 한 항목이 다 영적인 소프트 파워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아마 기독교 영적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믿음조차도 이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위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실감을 하는데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의사분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이제 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추장의 아들이 그 엘리트예요.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다 마치고 그 추장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민들 중에서 뭐 그 추장 아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니까 이제 모든 그 부족민들에게 관심은 저 우리 추장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청혼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민들이 참 재밌는 게요, 그 남자들이 그 청혼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네 집에 암소를 몰고 간답니다. 그래서 암소를 몰고 가가지고 그 암소를 주면서 청혼하는 것이 그게 그 나라의 그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처녀들이 이제 암소 한 마리를 받고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암소 2마리를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부족민들 가운데 암소 3마리를 받은 처녀는 몇 명 되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이제 청혼을 하러 나서는데 암소를 무려 9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와, 역시 추장 아들이라서 다르다 그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암소 9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그 추장 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제 따라간 사람들이 보니까 그 추장 아들이 당도한 집을 보니까 너무 의외예요. 가난하고 또 본인은 그 처녀는 너무나 병약한 외모에다가 볼품이 없는 그런 아가씨인 거예요. 한마디로 의외의 인물이에요. 그 아가씨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감은 없고,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누구를 쳐다보고 그러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추장 아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리고 뭐 저런 여자한테 암소를 9마리나 들고 가서 청혼하느냐,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더래요. 그 의사분이요,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거기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자기가 알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추장 아들은 이제 추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보다가 이 추장, 그 옛날 그 추장 아들 집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부인이 옛날에 보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자신감 없고 볼품 없고 초라하고 그랬던 여자가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고 또 유창한 영어까지 구사하고 그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의사분이 그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추장 아들이 눈치를 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참 감동적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암소 1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청혼의 순간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1-2마리 값에 한정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9마리의 암소 때문에 무척 놀란듯했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 자신의 가치를 9마리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는 등의 이런 말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뭐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누가 꾸며낸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러고는 퍼뜩 떠올랐던 것이 로마서 8장 32절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의 이 자신감이요, 비록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처박히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런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지만 그는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영적으로 암소 9마리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냥 말씀으로 까지 구원해 줄게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제가 깨달은 바로는요, 이 주님이 십자가가 바로 암소 9마리구나. 암소 한 마리만 해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여자가 존재감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9마리 암소를 거룩한 낭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감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이 뛰어나고 얼굴이 탤런트같이 잘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은 그냥 말라깽이 같은 보잘것없는 그 처녀와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난 암소하 9마리를 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사람이다. 이것이 저를 저되게 하고 이것이 저의 긍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예요. 이 소프트 파워로 우리 마음이 녹아내려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요. 우리 너무 오래 교회 다닌 게 화근이에요. 맨날 십자가, 사랑 이런 이야기가 익숙해가지고 그냥 면역이 생겨버렸는데 아닙니다.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명사로 가두어 놓은 이 사랑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동사로 풀어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동사된 사랑의 결정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 파워, 이 사랑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성령의 열매 첫째,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품고 또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아가페 사랑의 특징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타인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내 만족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주셨으니 결과가 뭐예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얻습니까? 내가 얻습니까? 상대방이 얻는 거예요. 타인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지금 두 구도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랬죠. 하나는 성령을 의지할 때 맺는 성령의 열매고, 하나는 악한 육신을 의지할 때 맺는 악한 육신의 열매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본문 앞부분에 그 육신의 열매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부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습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열매, 악한 육체의 열매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음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섹슈얼 임모랄리티, 쉽게 말하면 성적 타락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adultery, 우리말로 하면은 불륜, 간음,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원어로 이제 이 음행을 살펴보니까 포르네이아, 기억나십니까? 이 포르네이아는 영어로 포르노의 어원입니다. 뭘 말하는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진짜 사랑의 열매인 아가페 열매의 속성의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사이비 사랑, 세상의 악한 육체를 의지할 때 맺는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행. 이 두 가지 특징을 보니까요,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은 속성이 뭐라고요? 타인지향적인,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음행의 특징은 뭐냐? 정반대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이용하는 태도, 이게 음행이에요. 포르노, 그거 아닙니까? 내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물건화시키고, 그래서 그 벌거벗은 몸을 탐닉하는 이런 악한 태도, 그게 음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진짜 사랑의 열매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사이비 사랑의 열매는 내 탐욕을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진정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요, 하나님 의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 9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의존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의존적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무시해버리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너무나 좋은 사례 하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참 비극적인 그 가족사 하나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라는 그 페류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왜 페류나가 하면은요, 다윗의 아들은요,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그런 못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경악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사랑하나. 그 다음 4절에서도 이 자기가 직접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대요. 그래서 성폭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원어로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암논이 말하는 자기 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아가페로 되어 있는 거예요.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아가페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처음에 이 남자가 그 누이 동생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건 아가페였어요. 그런데 이 암논의 비극이 뭐예요? 그 아름답고 숭고한 아가페 사랑을 변질시켜 버려가지고 성폭행하는 걸로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뭘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너무나 많은 또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출발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랄지라도 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암논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비극을 설명하는 열쇠가 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홍수같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지금 그 불쌍한 여자애들이 임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의 고통을 겪고 아기를 지우고 평생 그것 때문에 가책감을 느끼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이 남자친구 또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유혹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나 못 믿나? 오빠 믿지? 이게 공식 아닙니까? 나는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한 미혼 자매들 잘 들으세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일까? 이게 내 몸만 노리는 이게 사기치는 말인가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건가? 그래서 사랑한다 싶으면은 혹 넘어가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사단의 화근이에요. 자, 증거를 대볼게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는요 성폭행한 그 다음이에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뭘 말할까요? 너 오빠 믿지? 네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싶단 말이야. 너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자매들이 이 오빠가 진짜 사랑하나? 나 갖고 노는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 갖고 놀려고 그랬건 진짜 내 영혼을 그 당시에 사랑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영역 아래에서 있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암논처럼 마음이 변심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자매들이 상처를 받는 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저는 주례할 때 본인의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 이제 서로 마주보고 서약하라 그러면요, 앞에서 보면은 막 그냥 입술이 팍 떨리고요, 어떤 신부는 막 울어요. 감격해서 내가 이 여자만을,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게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세상에 이 순간만큼은 100% 순결한 진실이에요. 근데 왜 1년도 안 돼갖고 이혼하는 가정이 나오죠? 왜 그렇죠? 암논 사건에서 저는 답을 찾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죽을 때까지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노라는 눈물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유지시키고 간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의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너무나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방 탓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자예요. 뭘 달라진 것도 없고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 남자는 원래 그랬던 남자예요. 변한 건 여러분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지금 변질돼 버린 거예요. 결혼은 수없이 강조하지만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의 인생을 끌어들이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 의존적인 이 사랑의 성격을 철저하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암논과 같은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너무나 남의 인생을 황폐화시켜버리는 이런 비극으로 결말을 짓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무서운 말씀, 그 암논의 그 비극을 상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적용할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늘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째, 우리 사랑은 타인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암논처럼 변질돼 가지고, 아니면 저런 그 극단적인 어머니처럼 변질이 돼 가지고 상대방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너무나 그 명언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가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을 때에야만 그것이 아가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참 제가 하면 감동을 안 받아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냐 이게 탐욕이냐 구분하는 건
내가 아가페 사랑을 흘려냈을 때 거기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외로운 누군가에게 손 한번 내주는 거, 그게 열매예요. 누군가에게 문자 하나 보내주는 거.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우리 사랑은 하나님 의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혹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제 3월달 되면은 미션을, 라이프적인 이런 삶을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신설합니다. 수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교육관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골프채를 휘두르는 그런 어머니가 우를 범한 거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변질된 분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뜻이두면 다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진정으로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어머니 기도회에 기대를 저는 많이 걸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요즘에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이게 지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2012년도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깨달은 건요, 평상시에는 그냥 사랑하면 돼요. 말세를 사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라, 또 하나는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자, 한번 저를 따라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포해 보십시오. 기도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금요 기도회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비록 골프채 휘두르는 정도로까지는 아니라도 내 아이들을 향한 내 사랑에 많은 변질이 있는 걸 자각했습니다. 내 남편을 향해, 내 아내를 향해.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출발한 신혼이고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에게 원망이 많고 이 여자에게 불평이 많은 거, 내 행복을 위하여 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내게 있었고, 이건 아가페가 아님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 많이 기도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헨리 드루먼드라는 분이 했던 명언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든지 이걸 트위터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마감되는 날, 나는 세상 헛되게 살지 않았나? 이런 허무함으로 내 인생이 마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아가페 사랑으로서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